나오지만 저희가 지금 창세기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9장까지의 선생님 내용들을 다 하시는 게 아니고 5장에는 20일 오전에 예배에 5장을 하고 마칠 때 예배로 6장을 하고 23일에 오전 예배로 7장 그리고 오후 예배 때 8장 주일 예배 때 선생님들은 9장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이제 8장까지의 내용이 노아의 홍수의 내용들로 이제 이루어지고 홍수 과정들이 있고 난 후에 이제 9장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홍수가 끝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티셔츠에도 보셨겠지만 티셔츠 혹시 엠블렘 그 로고 보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무지개가 나오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굳게 새기는 게 이번 수련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주일날 무지개 약속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게 될 겁니다. 먼저는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은 어떤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홍수 심판에 대한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나오는 창세기 9장의 내용과 9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 사람을 만드시는 그 복의 내용들과 같다는 내용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고 언약을 맺으셔서 노아 이후의 인류의 삶을 보장하십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전혀 이 노아의 방주가 이제는 다른 각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할게요. 뭐냐면 노아의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1번 산 위에서, 2번 잘 모르겠다. 보통 저희가 지금 그 노아의 방주 애들 찬양에도 보면 산 위에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산 위에서 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료를 다시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산 위에서 만약에 배를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을까요? 안 조롱했을까요?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의 조롱을 들었다는 건 사람들이 다니는 그냥 그런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어딜까요? 그냥 강가에 배를 만드는 그 강가였을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잘 알듯이 나무를 옮길 때 수로를 통해서 옮기잖아요. 그런 일들을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학자들의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산 위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쉽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외에도 사실 재밌는 게 좀 많거든요. 어떤 거냐면 모세를 엄마가 물 위에 띄워 보냈을까요? 아니면 그 숲을 위에 이렇게 올렸을까요? 띄워 보냈다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부모가 그 위험한 거 띄워 보낸 게 아니 그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갈대에 이렇게 올려놓은 그 말씀을 다시 얘기를 하면 모세를 말씀에 맡긴 거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워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실제로 말씀에는 나오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편견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들을 좀 드리면서 노아의 방주도 그런 일들이 좀 그 산 위에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관념을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깨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서 만들었다라는 건 그런 근거도 없고 성경에도 없어요. 근데 산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있죠. 언제 나오나? 방주가 멈춰질 때 산 사이에 걸렸다는 얘기는 있어요. 근데 시작할 때 산에서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쩌면 우리의 편견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이제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 비슷한 부분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노아를 비롯한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다. 또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에 대한 지배권,
다스리는 권리를 사람에게 주셨다. 처음에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그렇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런 삶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권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권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의외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갈라놓고 있어요. 어떻게 갈라놓나요? 세상 따로, 교회 따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 얘기인데요. 제가 최근에 때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떠냐면, 교회에서는 진짜 신실한 척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다른 짓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막 이렇게 음력을 품는 일들도 보이고도 막 이렇게 부드러워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막 이렇게 그런 책을 보는 것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과 밖의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통치하는 권리를 주셨다는 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그 통치권과 그 지배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청년들 또한 그것이 없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그때서야 고민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라는 그 위치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직업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노아가 이전에 있었던 세상이 다 홍수로 없어지고 새로 시작하는, 그 새로 시작하는 세상에서 노아가 의지해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세상을 향해서 첫걸음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명령으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 그 통치권과 지배권이 있는 자다라는 얘기들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또 9장에 같이 연결을 해주셨다. 근데 여러분,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몇 가지 차이점은 창조 때와 다르다는 거죠. 창조 때에는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했는데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 모든 생사가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창조 때에는 사람에게 채소를 먹을 거리로 주셨죠. 근데 이때는 바로 모든 산, 동물을 먹을 거리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 여기 보면 창세기 9장의 내용들을 보면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3절에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창세기 1장에서는 동물을 먹으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9장에서는 이제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근데 그 동물을 먹을 때 제한이 있었어요. 어떤 제한이냐면 바로 창세기 9장 4절에 나오죠. 물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핏째 먹지 말라. 왜 핏째 먹지 말라고 할까요? 혹시 여기서 육회나 간을 생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많이 시험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보다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생명에 대한 얘기. 산인에 대한 얘기들을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얘기를 하시죠. 다른 생명에 대해 핏째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5절,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여러분, 왜 여기서 생명을 얘기할까요? 보세요. 아담이 쫓겨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뭔가요? 살인사건이었어요. 가인과 아벨. 그 살인사건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사람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내용들을 보게 되고 그 내용들이 맞지 않고 그것이 사람 생명을 존중히 여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명령을 하시는. 그리고 나서는 창세기 9장 7절에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충만하라. 다스린다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생명을 지켜주시고 존중하였듯이 너희 또한 사람들의 생명이 있는 자로 존중히 여기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셔서 누구를 구원하셨나요? 노아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노아의 방주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중에 답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의 핵심 내용과 9장의 핵심 내용들을 다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밖에 안 구했어요? 얘기를 합니다. 마치 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선택과 예정에 대한 얘기들을 아이들이 할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고민 안 하는 거죠. 아이들이 왜 저 사람은 안 구해주셨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구해주셨어요? 얘기를 할 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옛날에 저는 그런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너 지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그것만 해도 감사한지 알아. 이렇게 네가 지금 네 코가 석자인데 무슨 딴 사람을 구원을 얘기하냐 이러면서 그냥 뭐 끝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선생님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세요. 진짜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선택과 예정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민 안 하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답을 올려드릴게요. 자, 8절과 1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니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아담 혼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노아는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셔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제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이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 이후의 후손들에게도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일들은 바로 사람의 그 모습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아담의 죄가 나에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아담 이후에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또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그 언약을 맺어주신 사건이 바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멋지죠? 하나님은 앞서 복을 주신 노아와 모든 생물과의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약이 모든 생물과 세워지는 형식을 취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은 사람과의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어떤 언약일까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이라고 얘기를 하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얘기들을 다시 얘기를 한번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과 순종을 원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주심을 원하게 되는 그 관계를 맺게 된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순종했던 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땡볕에 하나님이 말하니까 죽어라고 일하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죽어라고 막 못질하고 막 힘들게 하고 그래 믿음은 저런 거야. 얼마나 힘든지 아냐? 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특별히 지금 저희가 밖에 나가면 더워서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을 쫓아가면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또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직장에 갔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로 직장을 섬기게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월급 받으라고 먹고 산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 직장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노아의 삶의 모습이 출발하고 일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배를 만드는 거고, 우리 가정에서도 저에게 셋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어제도 처음에 집에 왔거든요.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이게 거의 요즘에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에 안 와도 수시로 이제 중간에 애를 젖을 먹으면서 기도를 계속 하고 2시간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와 삶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죠. 저한테 맡겨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맡겨주시는 일들을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된 우리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일들을 주가 배를 만드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현실의 상황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다. 그 해석이, 그 얘기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럼 아이들이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선생님도 이런 일들을 하고, 선생님이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은 이런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맡겨진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해요. 노아는 이렇게 힘들게 배를 만들었단다. 못이 몇 개인지 아니? 보통 노아의 방주 얘기하면 뭐합니까? 크기 얘기해요. 이만큼 크고 축구장 사이즈 이만하고 세상에 있는 동물들이 몇 개가 들어가고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크게 지었고 힘들었다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왜 충성했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냥 우리가 이 일들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 여러분이 만약에 노아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노아하면 진짜 겁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심판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시지라도 얘기하는 거 진짜 미쳤다. 제가 진짜 속으로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심판을 안 겪어봐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는 우리 표현을 하면 진짜 봐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죽음,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심판 그냥 하려면 하라지, 이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노아 때 그 심판을 경험했잖아요. 홍수가 뭔지 봤잖아요. 그럼 제가 노아라면 날마다 하늘만 쳐다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에서 절대로 못 떠날 것 같아요. 그 배가 이 배 비 오면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마음을 바뀔지 언제 아냐는 거죠. 그런 삶을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 강주와 같이 우리 집에 있는 그 아파트, 내 집, 내 차, 우리 애들, 이거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해 주시고 언약해 주신다고 내한테 얘기했는데 뭐 하나라도 사고가 생기면, 누구 하나라도 건강이 나빠지면, 내한테 지금 만약에 집이 없다면 나는 어쩌지? 라는 여러분 불안감을 없이 살아가십니다. 방주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노아처럼 만약 우리가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하셨고, 죄가 없는 이유는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방주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두려운 모습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 저는 사실 이 노아의 방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아가 사실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제 모습도 사실 그런 거예요.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좀 진짜 얼마 안 되지만 재물들 그리고 정말 얼마 안 되지만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요거만은 정말 주님 끝까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진짜 넘어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것들이 정말 나에게 있지 않는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예. 진짜 비참했어요. 이 모습이 진짜 방주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배를 떠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를 위해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이 노아하고만 맺어주신 언약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에서도 하셨고요, 노아에서도 하셨고, 그 뒤에 모세에게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하세요. 왜 자꾸 이런 언약을 하실까요?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뭘로 언약을 맺으셨나요? 그 할례를 통해서 맺으셨잖아요. 모세에게는 어떤 언약을 보여주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열지양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홍해를 건너는 일들로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들로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그 방주를 떠나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굳건히 세워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이들 가운데 만약 지금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장래 희망을 얘기하고 어떤 꿈을 위해서, 때로는 돈을 위해서, 때로는 무엇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한다 하더라고요. 돈 없다 야. 돈 이렇게 하면 애들도 걱정하죠. 우리 집에 돈이 없어. 난 돈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얘기할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너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지를 아이들에게 질문할 거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너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루저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언약이 너의 가슴에 새겨지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바꾸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삶으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의 방주의 얘기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얘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12절부터 17절에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무지개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16절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15절에 또 얘기하세요.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이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이건 좀 이렇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지금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 지구 수면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물에 잠겨서 죽을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이 얘기 믿을까요? 말까요? 눈에 보이잖아요. 해수면이 올라가서 지금 일본이 잠기고 있고 네덜란드가 잠기고 있고 그 얘기를 막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믿을까요? 말까요? 일부는 맞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수 때와 같이 전 인류를 멸하시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홍수가 나서 죽을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생명이 없어서 죽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고, 우리 가운데 이 해수면이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지구를 보호해, 이 얘기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다스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생명이 없어서 죽어간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가 있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증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 9장에서 18절에서 29절의 내용은 참고 내용인데요. 뭐냐 하면 이 18절에서 29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나오잖아요. 이 자녀들이 함과 셋과 그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함의 얘기들이 함이 아주 그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는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우리 주제하고도 같이 노아가 그 아버지 노아가 살아갔던 그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죠. 그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여기 보면 8절에 그러나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줬고, 우리 아이들로 치면 예수님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는 도저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할 수도 없는 나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저의 삶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어머니가 저 혼자 어려서부터 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갈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었는데 지금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목사까지 되었어요. 놀랍죠?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가 다시 믿음을 가지셔서 나중에 어머니를 믿게 되셨어요.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그냥 어머니와 제가 그냥 단둘이 밥을 먹는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든 가정이었어요. 어려서 저는 제 나이 또래는 사실 그 TV가 없는 가정이 별로 없었는데 저희 집은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밥을 먹는데 그 적막한 그 식사 시간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죠? 그냥 서로 이제 큰 얘기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조용하면서 그냥 씹는 소리만 나는 그 저녁 시간들을 항상 보내는 어린 시절이었어요. 예, 그런 제가 이제는 부모님과 같이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렇게 감사하다 이런 감격의 기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물러갔습니다.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그리고 그 노아가 했던 그 은혜를 입은 삶들이 자녀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들이 이런 삶들을 살아갔다면 노아가 잘 살았다는 게 아니죠.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 근데 그 자녀들이 셋인데 그 자녀들 또한 살아가는 삶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죄가 또다시 이 자녀 세세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온 인류에게 퍼지는 바벨탑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 일들 이전에 여러분 10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타납니까? 10장의 내용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9장 다음에 10장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10장에 보면 또다시 족보 얘기가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족보 얘기가 또 나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는데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고, 이 뒤에 나오는 족보는 바로 하나님이 노아 이후의 후손들에게도 언약을 지켜 나가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노아 그리고 그 후손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후손을 이어지고 계세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켜야 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간다면 이 계속되는 이 족보가 아니라 그 족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들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들 또한 하나님이 계속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는 것에 감사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고 그 언약이 우리의 가슴에 또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족보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들, 세상 인류에게도 적용되는데 지금 마지막 때, 재림의 때가 오지 않잖아요. 왜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배운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늘 재림의 끝이 오는 상관없죠. 너무 좋죠. 아닙니까? 남겨놓은 아파트와 아닌가? 그런가요?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시고 결국에는 노아에게도 그러셨던 것처럼 그 자녀에게도 그 후손인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초라한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삶은 은혜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묵상의 적용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은 이 창세기의 내용들 한 광주에 나오는 8명밖에 되지 않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바로 엄마가 용돈 줄게 용돈 날만 막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선생님들한테 다시 답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3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구체적으로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4번은 참고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 내용에 보면 이 함이 문제가 되었던 내용은 뭐냐면 10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이 5계명까지의 내용이 그 5계명까지의 내용이 한 칸으로 봅니다. 첫 번째 계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함의 모습이 바로 죄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어떤 죄가 다시 반복되는가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은 주중에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죄된 사람들 가운데서 죄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수련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